예수가 왜 소망인가?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눕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왜 소망이십니까? 이에 대한 질문은 여러분 자기 스스로에게 할 수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스스로가 왜 예수님이 나한테 소망일 수밖에 없는가? 왜 현실의 문제보다 더 크신 주님이 왜 나에게 소망으로 다가오는가에 대해서 오늘 말씀을 통해 나누기를 소망합니다. 이 부활의 아침에 함께 예배하시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온라인으로 함께 하시는 분들, 그리고 피치 못할 사정이라고 저는 믿고 싶은 우리 많은 온라인으로 참여하지 못하는 우리 수많은 성도들 가운데에도 우리 주님의 은혜와 사랑이 가득하시기를 축복합니다. 퍼블리리어스 사이러스라는 그리스 철학자가 있습니다. 이 철학자가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As men, we are all equal in the presence of death. 발음 괜찮죠? 다행히 우리 영문과가 없어서 죽음 앞에 모든 인간은 평등하다라는 그런 말을 남겼습니다. 여러분, 모든 사람에게 공평하게 주어지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시간이고 또한 죽음입니다. 시간과 죽음이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봤을 때 시간의 끝은 곧 죽음입니다. 그리고 시간이 멈춰진 것이 곧 죽음입니다. 이 세계의 시간은 계속해서 흘러가지만 나의 시간이 멈추어진 것이 바로 죽음이라는 이야기입니다. 누구나 하루 24시간, 1년 365일 공평하게 그 시간이 주어지고 누구나 그 시간의 끝에는 죽음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9장 27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라고 말씀합니다. 누구나 죽음을 맞이합니다. 이 죽음을 피해갈 수 없다면 이 죽음을 어떻게 맞이하고 준비하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삶의 방식과 가치관이 달라집니다. 이 땅을 향한 미련 자체가 우리에게 달라질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 부활 아침에 대략 2000년 전에 죽음을 이기고 부활하신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 우리가 생각을 해야만 하는 이유가 여기에 담겨져 있습니다. 2000의 시간을 뛰어넘어 예수님의 부활이 우리에게 정말로 의미가 있는 부활이 되기 위해서는 예수님이 죽음을 맞이하셨던 그 방법을 살펴보면 답이 너무나 간단하게 나옵니다. 예수님이 죽음을 맞이할 수 있었던 그 일주일간의 그 시간들을 제가 지난 주간에 고난주간 예수님의 행적으로 다 그림 파일로 보내드렸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삶을 닮아간다는 것은 예수님의 말과 행동에 담겨져 있는 그 가치를 알고 그 가치를 내 삶에 적용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는 이 예수님이 어떤 예수님인지에 대해서 우리의 소망과 기대가 너무나 달라집니다. 내가 믿는 예수는 과연 어떤 예수인가? 제자들이 예수님을 가리켜서 생각했던 이스라엘 왕으로 군림하셔서 로마 제국을 물리치는 그런 예수님을 우리가 기대하고 있는 건지, 어떤 예수님을 여러분 기대하고 계십니까? 우리는 지금 예수님으로부터 무엇을 기대하고 있을까요? 이 부활절 아침에 누구나 기대하는 만큼 우리의 소망 또한 커져갑니다. 우리가 기대하는 예수님으로부터 얻게 되는 것이 실망일지 아니면 환호성일지 우리 이 시간 함께 되돌아보면서 오늘 본문 말씀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여러분, 부활의 아침이 찾아왔습니다. 여러분 기분 어떠신가요? 똑같죠? 네. 좋으세요? 정말 좋으세요? 예수님 부활하신 게 정말 좋으세요? 내가 부활한 것도 아니고 예수님 부활하셨는데 그게 왜 좋습니까? 여러분, 정말 신앙이라는 것은 실제적입니다. 관념 속에 숨어있는 것이 신앙이 아니라 우리 안에 실제로 적용되고 실제로 우리 안에 뭔가가 이루어지는 것이 바로 신앙의 위력입니다. 이 신앙을 실제로 현실화시켜서 살아가지 못한다면 우리는 끊임없이 예수님의 부활 따로 나의 구원 따로라는 그 잘못된 공식 속에서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솔직하게 별 느낌이 없다 하는 그런 분들 계실 겁니다. 아니면 그래 우리 주님께서
나 구원하시려고 진짜 고생 많이 하셨네. 이야, 3일 동안 그 무덤에 갇혀 계시느라 얼마나 힘들었을까. 아니면 왜 우리 주님은 나같이 보잘것없는 사람을 구원하시려고 그렇게 애를 쓰셨을까? 라는 생각이 들 수도 있고요. 나 너무 죄송하구만. 내가 그렇게 죄를 맞았는데 나를 구원하시려고 예수님이 그렇게 고난을 주셨어? 겁나 죄송하네. 아니면 목사님 말씀하시기를 앞에서 예수님이 죽음을 이기셨으니 우리도 죽음을 이길 수 있을 거야. 그래, 죽음 없이 나도 한번 오래오래 한번 살아보자. 진시황도 못 해봤던 거 나도 한번 해보자. 됐고, 지금 당장 내가 먹고 살기 힘들어 죽겠는데 지금 부활이 뭔 소용이야. 여러분, 상관이 있죠. 엄청 상관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나랑 엄청 상관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이 없었다면 여러분, 생각만 해도 너무나 끔찍합니다. 왜 끔찍하냐면 우리가 사는 세상이 너무 끔찍한 세상이에요. 지난 한 주간만 해도 나오는 수많은 뉴스들을 보세요. 온갖 악한 일들이 판치는 곳이 바로 이 세상입니다. 단순히 인간들이 뭔가를 잘못해서가 아니에요. 죄의 본성이 살아있기 때문에 끔찍하다는 겁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은 죄의 본성을 인간의 힘으로 이길 수 있는 것들이 없는 그런 끔찍한 세상을 살아갑니다. 그 죄의 본성이 여전히 우리를 욕심과 이기심과 질투로, 걱정으로, 염려로, 문제로 끊임없이 우리를 이끌어가고 있습니다. 그 누구의 잘못도 아니에요. 그저 우리가 사는 세상이 공중곤세 잡고 있는 마귀의 영향력 아래에 있기 때문에 우리는 자연스럽게 세상의 가치와 이치에 그런 원리에 빠져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 세상이 여전히 우리를 힘들게 하고 있다는 사실이죠. 이 부활의 아침에 우리는 이것을 인정해야 됩니다. 우리가 악한 세상에 살고 있다는 것. 우리가 끔찍한 세상에 살고 있고 늘 여전히 사람의 본성에 따라 살아가려고 하는, 인간의 욕심을 따라 살아가려고 하는 그런 인간들이 너무나 많다는 이 사실 속에서 우리는 살아가고 있다는 사실을 인정을 해야 됩니다. 지금 우리의 상태가 하나님으로부터 건져짐을 당하지 않으면 도저히 살 수가 없는 그런 너무나 불완전한 세상에 살고 있음을 인정할 때 우리는 비로소 소망을 찾습니다. 아픈 환자가 병원에 찾아가는 이유는 단 한 가지입니다. 병을 고쳐보려고, 건강하게 살려고 병원을 찾아갑니다. 뭔가 지금 당장 아파 죽겠는데 유일하게 기댈 수 있는 소망이 의사밖에 없으니까, 병원밖에 없으니까 병원을 찾아가고 붙잡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정말 이 끔찍한 세상 가운데 살아갈 때, 너무나 어려운 세상 가운데 살아갈 때 지금 우리에게 유일한 소망이 예수 그리스도 한 분밖에 없다는 사실을 우리가 오늘 이 부활절 아침에 믿음으로 고백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의 세상은 너무나 불완전합니다. 없으면 걱정이 밀려오고 있어도 감사보다는 더 소유하지 못해서 불안해하는 이 세상이 여러분 과연 정상입니까? 여전히 건강, 학업, 취직, 진로, 사업 등 너무나 많은 문제들이 우리를 둘러싸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가고 싶어하는 하나님 나라에는 이런 거 없잖아요. 왜 죽어서 가는 나라에만 그런 나라들이, 그런 것들이 없고 이곳에는 그렇게 많을까요? 그럼 우리는 이 땅에서는 절대로 하나님 나라를 경험할 수 없을까요? 오늘 본문의 50절이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합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형제들아, 내가 이것을 말하노니 혈과 육은 하나님 나라를 이어받을 수 없고 또한 썩는 것은 썩지 아니하는 것을 유업으로 받지 못하느니라. 아멘. 혈과 육은 썩는 것이고 하나님 나라는 썩지 아니하는 것으로 바울이 설명하고 있습니다. 즉 온통 유한하고 모든 것이 죽음을 향해 달려가는 이 썩어져가는 세상에서는 절대로 경험할 수 없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너무 절망적인가요? 모든 것의 종착점이 죽음이고 이 썩는 것이라고 할 때 죽음이라는 종착역을 넘어서서 썩지 않는 가치를 말하고 행동할 때 이 종착역은 종착역이 아니라 지나가는 역으로 바뀌게 됩니다. 죽음의 종착역이 아닌 지나간 역으로 바뀌는 이 놀라운 순간 가운데 보통 우리 눈에 보이는 모든 것들은 다 썩어져 갑니다. 우리가 사는 세상이 죽음을 향해 달려가고 있고 또한 썩어져 가고 있으니 이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려면
썩는 것이 아니라 썩지 아니할 것을 우리는 갖다가 입혀놔야 됩니다. 썩어져가는 몸 가운데, 썩어져가는 우리의 옛날의 습관 가운데, 썩어져가는 이 땅의 모든 욕심과 이기심 가운데 썩지 아니할 것을 우리가 덧입혀 줄 수만 있다면 이곳에 우리는 비로소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게 된 것입니다. 모두가 불완전한 이 세상 가운데서 썩는 선택을 하며 살아갑니다. 그런데 그 사이에서 모두가 노 할 때 예스를 외치는 한 광고의 카피처럼 썩지 않는 선택을 한다면 우리는 새로운 기준과 가치관을 가지고 살아가게 되고, 우리 부활하신 예수님이 우리에게 직접 그 가치관을 전수해 주셨음을 우리는 오늘 아침에 보게 됩니다. 부활의 주님을 맞이하며 우리는 무엇을 기억하고 기념하느냐에 따라서 그 부활하신 예수님에 대한 기대와 소망이 달라져 갑니다. 부활하신 주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세 가지 장면이 있습니다. 그 세 가지 장면을 통해서 우리는 어떤 예수를 기대할 수 있을지를 분명하게 경험하게 됩니다. 첫 번째는 잡히시 전날 밤에 제자들에게 해주신 세족식입니다. 떡과 포도주를 나누어 주시며 이것을 먹을 때마다 나를 기억하고 기념하라고 당부하신 예수님이 갑자기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한 대야에다가 물을 받아주시고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시며 마지막 당부의 말씀을 하십니다. 마지막 당부의 말씀이 이것이죠.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주와 또는 선생이 되어 너희 발을 씻었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주는 것이 옳으니라. 아멘. 이스라엘 사회에서 발을 씻어주는 것은 종이나 노예가 주인에게만 하는 행동이었습니다. 또한 당시 이스라엘 사회는 맨발에 샌들을 신고 다녔기 때문에 흙먼지가 많이 묻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발을 주님 또는 선생이라고 불리셨던 예수님이 허리를 굽히시고 직접 발을 닦아주신 것은 스스로를 낮추시는 겸손과 섬김의 본을 보여주신 결정적인 장면입니다. 이렇게 직접 섬김을 보여주신 까닭이 무엇입니까? 인간의 본성이 썩어져가는 이 인간의 본성이 어떤 모습이에요? 낮아지려고 하는 모습보다는 높아지려고 하는 모습이 더 많기 때문입니다. 당시 제자들의 머릿속 생각이 어떤 거였어요? 예수님이 왕권을 잡으신 이후에 나는 국무총리, 내무부 장관, 국방부 장관 한 자리 차지하려는 이 생각으로 가득 차 있으니 너희들은 높아지려 하지 말고 낮은 자리에서 섬겨야 함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자 직접 솔선수범해서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신 것입니다. 이 예수님의 섬김은 누가 시켜서 하는 섬김이 아니라 자발적인 섬김이었습니다. 누가 시켜서 하면 당연히 그에 대한 대우나 합당한 대가를 바라는 것이 마땅합니다. 하지만 이것이 바로 우리 인간의 썩어질 본성이라는 것이죠. 우리 교회 공동체가 그리고 우리 사회가 서로의 발을 씻겨주는 것처럼 먼저 낮아지고 섬겨준다면 얼마나 평화로울까요? 누군가를 혐오하고 누군가를 배제하고 누르지 않으면, 내가 누군가를 누르지 않으면 올라갈 수가 없다고 생각하는 이들에게 그리스도인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먼저 대야와 수건을 가지고 와서 그들의 발을 닦아주면 그들을 섬겨줄 수 있는 사람이 그리스도인입니다. 이 세상에, 이 썩어져가는 세상에 썩지 아니하는 섬김의 가치를 보여줘야만 하는 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우리는 성만찬으로 하나 되는 것 그 이상의 서로 하나됨을 경험할 수 있게 되는 놀라운 신비를 발견합니다. 이 부활의 아침에 사랑하는 여러분 안에 많은 다른 이웃들을 낮아진 모습으로 섬기면서 이 우리 사회가 하나가 될 수 있는 놀라운 주님의 은총이 우리 대한민국 가운데, 온 세계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장면은 십자가의 모습입니다. 왜 예수님은 저주의 상징이었던 십자가에서 죽으셔야만 했을까요? 당시 로마 제국이 가장 잔인한 처형법으로 골랐던 것이 십자가입니다. 왜 많은 것을 소유하고 있던 기득권 세력에게 예수님은 반드시 죽여야만 하는 그런 대상이 됐을까요? 뭘 잘못했길래?
여기 예수님처럼 아무것도 가지지 못한 채 오직 사랑과 섬김으로 모두의 평화를 바라는 이들의 위대한 힘이 숨겨져 있습니다. 힘을 가진 자들은 힘이 없는 자들을 끊임없이 내리누리려고 합니다. 그렇게 누르면 자신들이 올라갈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눌림을 받던 힘이 없는 이들이 아직 내가 살아있어 라고 외치며 끝까지 부르짖는다면 누르던 이들이 오히려 더 혼란에 빠지게 됩니다. 어라? 이게 뭐지? 왜 자꾸 살아있지? 왜 자꾸 내가 그렇게 눌렀는데 왜 자꾸 얘는 끊임없이 솟아오를까? 서대문 형무소에 갇혀있었던 유관순 열사는 감옥에서 옥중 만세 운동을 계획합니다. 그리고 죽을 때까지도 대한독립 만세를 외치며 의지를 굽히지 않으셨습니다. 일제는 독립운동가들을 가두고 고문을 하면 좌절하고 포기할 줄 알았는데 오히려 독립에 대한 의지가 활활 불타오르자 그 의지에 굉장히 두려워했다고 합니다. 십자가란 어떤 고통이나 시련이 닥쳐와도 사랑의 방식대로 살기를 포기하지 않는 것이 십자가입니다. 예수님은 세상의 그 어떤 위협 앞에서도 인류에 대한 사랑을 거두지 않으셨습니다. 십자가 위에서도 당시를 조롱하는 수많은 무리들을 향해 용서해달라고 기도하셨던 분입니다. 끝까지 사랑하고 용서하는 것보다 큰 영혼이 어디에 있고 이보다 아름다운 영혼이 어디에 있을까요? 그래서 십자가는 패배의 상징이 아니라 위대한 승리하는 상징입니다. 우리가 사랑하고 용서할 때 썩어져가는 세상은 알게 됩니다. 누가 영원한 가치를 소유했고 썩지 않는 세상을 가졌는지 말입니다. 그렇게 썩지 않는 세상에 대한 소망을 완성시킨 세 번째 장면이 오늘 아침에 우리가 마주하고 있는 빈 무덤입니다. 여러분, 본래 무덤이란 동서양을 막론하고 가리워져 있습니다. 특히나 예수님의 무덤은 큰 돌이 앞을 막고 있으니 들어갈 수도 나올 수도 없습니다. 외롭고 고독한 공간입니다. 어떻게든 로마 제국은 예수님을 가두려고 했고 경비병 둘을 보내서 지키려 하는 이들에 의해서 예수님은 죽어서까지도 자유를 빼앗긴 몸이 되었습니다. 썩어져가는 이 세상의 정당성을 입증하기 위해 애써서 그들은 썩지 않는 위대한 가치를 감추려 해봤지만 빈 무덤은 그들의 정당성이 틀렸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빈 무덤은 사랑이 무력하지 않음을, 사랑이 위대한 힘이 있음 보여주는 너무나 중요한 증표입니다. 빈 무덤을 통해 예수님은 죽음으로써 얻게 되는 새로운 생명으로 우리를 안내하십니다. 죽지 않으려니까 문제지 죽기로 작정하면 못할 일이 없습니다. 예수님은 죽음으로 사는 길을 우리에게 열어주셨습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절대로 안락한 삶을 약속하지 않으십니다. 오히려 주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세상에서 환난을 당할 것이다. 그러나 그 다음 말이 참으로 우리에게 힘을 줍니다. 그러나 용기를 내어라. 내가 세상을 이겼다. 교회가 사는 길은 다른 것이 없습니다. 예수님의 이 말씀을 우리는 꼭 붙들어야 됩니다. 세상에 대해서는 죽고 예수를 향해서는 살아나야만 합니다. 더 이상 숫자 노름에 얽매이지 않고 숫자의 신화에서 깨어나야 됩니다. 돈과 사회에 대한 영향력이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교회는 예수님의 마음으로부터 멀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부활을 믿는 사람과 교회는 우리를 누르고 가두고 자유를 빼앗으려고 하는 그런 삶의 문제와 현실 앞에 마땅히 무덤을 털고 일어나서 나를 가두려고 하는 그 공간 안에서 털고 일어서서 살아있노라 라고 외칠 수 있어야 됩니다. 또한 이 복음을 모른 채 눈물을 흘리는 이들 곁에 우리가 다가가고 지금 살맛을 잃어버리는 사람들에게 다가가 친구가 되어줄 수 있어야 됩니다.
삼성전자에서 노조를 만들려고 했다는 이유로 부당 해고를 당한 김용희라는 분이 있습니다. 그분은 지금도 굉장히 높은 곳에 올라가셔서 고공농성을 하고 계십니다. 많은 이들이 우리 김용희님의 무사 귀환과 건강을 바라고 있지만 삼성은 여전히 그를 눈의 가시처럼 여기고 있습니다. 한 노동자가 재벌과 싸워 이길 수 있는 힘은 없습니다. 그러나 그는 폭력이 아닌 오직 살아있음을 무기로 그들에게 계속해서 외치고 있습니다. 어떤 것이 정당한 것인지에 대해서. 우리 주님이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 주님의 위로 살아있노라라고 외치셨던 그 예수 그리스도의 온전한 승리가 오늘 이 부활절 아침에 함께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에게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